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 1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이제 사실상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개혁이 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런 성벽과 성문을 굳건히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준공식을 갖고 또 그 와중에 이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쭉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사실 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역사서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하나씩 회복되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개인의 그 헌신과 또 개개인의 그 신앙이, 믿음이 다 회복되고 개혁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신앙의 각성이 이제는 하나의 습관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어서 한번 그냥 우리가 울컥하고 한번 이렇게 어디 도전을 좀 받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어떤 각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한순간의 감동과 감격으로서 아니면 결단과 각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채워가고 내 영혼의 방향을 딱 세워주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정진할 수 있게끔 그것을 습관화하고 제도화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기승전결을 다 모르고 말씀을 이렇게 띄엄띄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 참석해야만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 또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만 하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만 한다. 이게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드는 분도 분명히 우리들 공동체 안에 뭐 우리 배단위 가족들 중에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많은 그 연약한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왜 이러한 문화와 교회 문화와 제도와 습관과 관습이 왜 만들어졌었는지, 수천 년의 그 교회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와 성도라고 표현하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왜 이러한 문화와 관습과 제도들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내고 알아내질 못하면 그냥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이민 생활 끝에 참 이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딱 찾았단 말이에요. 큰 맘 먹고. 근데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먼저 믿었다는 분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떻게 아니 뭐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뭐 전해주시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어떤 스트럭처 속에 우리를 딱 가둬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역사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이 과정이 우리 교회의 역사며 짧게는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는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와 문화와 우리의 어떤 습관과 어떤 관습이 딱 자리를 잡혀서 우리는 비록 한 뭐 90년, 100년 정도 살다가 뭐 요즘에는 그런 말 떠돈다고 합니다. 재수 없으면은 뭐 120살 산다. 뭐 이런 말까지도 떠도는 세상이 됐는데 어쨌거나 우리의 인생은 100세 정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짧아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무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도 언제 그 심판의 때가 와서 딱 스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의 한 텀을 우리가 잠깐 그 위에 이렇게 떠서 가는 그런 낙엽과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물길을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 물길 속에 올라탄 조그마한 나룻배, 조그마한 돛담배 같은, 그렇지만 그 배의 선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하나하나씩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확인해가고 그것을 습관화하고 제도화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딱 한 번 들었을 때는 좋은 말씀이고 다 이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습관과 제도와 관습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타고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그 대목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율법적이고 이러려면은 뭐 절 다니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서도 분명히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맥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을 모르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성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지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성과 지성의 부분을 딛고 우리는 영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성과 지성의 발돋움 없이 그냥 영성으로 뛰어간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넘고 생략하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널뛰기 하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앙의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복이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되는 거예요. 성벽을 다 쌓고 준공식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배도 드리고 다 기쁨을 나누고 큰 잔치도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구별된 정체성을 확립하라라는 것으로서 귀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벽이 재건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확인했던 신앙의 내용들, 복음의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이 이제 습관과 관습과 제도가 되었을 때 이제 더 어려운 단계로 레벨 2의 신앙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레벨 1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레벨 2, 레벨 3까지도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 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켜낸다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울컥하는 마음으로 뭉클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결단과 각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 남은 인생 한 50년이라고 봤을 때 그 인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울컥하는 신앙 어디 갖고 은혜 받았네 뭐 어디 뭐 뒤집어졌네 그거는 레벨 1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비기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우리는 레벨 2, 레벨 3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 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숙하는 단계. 그것이 첫 단계가 뭐다?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에 그 같이 따라오는 게
그 신앙의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들이 내 삶의 습관, 관습, 제도가 돼서 나를 올가매는 복음의 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 주옵소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 곁에 이렇게 딱 그 어태취 되도록,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라 제가 조금 좀 영어가 조금 이렇게 나오질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옆에 그냥 꽁꽁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 단계, 그게 이제 레벨 1에서 레벨 2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숱한, 아직도 많은 이 미국의 교회들, 한인 교회들이 레벨 1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사실은 레벨 1도 거의 끝마무리가 아니라 레벨 1도 초반기 내지는 중반기 정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충만히 채워주세요, 이런 걸로만 우리의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바로 나의 정체성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며 그것이, 그 내용들이 나의 습관, 관습, 제도가 돼서 나를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돼서 나를 묶어준다라는 것. 이게 이제 레벨 2로 넘어가는 키워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본문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 보면 그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냥 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근데 앞에 그날, the day of that, 그날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레벨 2에 서 있는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레벨 1으로 다시 우리가 빠꾸하는 게 아니라 레벨 2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 단계에 서 있는 그날. 뭘 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율법의 규례들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레벨 2로 가는, 레벨 2의 신앙으로 가는 그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레벨 1에서 우리가 겪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즐거움과 그 환호와 나를 붙드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막 뭐 호산나 나팔 불고 막 그랬던 그 잔치의 여운이 이제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약발이라고 하는 그거 이제 다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때가 됐어요.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산다? 그때부터 드러나는 내 모습이 바로 진짜 내 실력인 거예요. 내 신앙의 실력은 바로 그 기쁨과 환호와 감격과 감동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내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고통과 시련이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이제 레벨 1이 다 끝나가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벨 2로 넘어가는 그 신앙. 현실의 이런 지루함,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고통, 잠깐의 그 고통과 고난과 이 시련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마는 나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자괴감, 이런 게 이제 드는 거예요. 그게 레벨 2의 문턱에 딱 와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나 모르겠다, 난 그냥 모르겠다, 손 털고 난 갈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서 그 문턱을 넘으면 이제 또 다른 탄탄대로와 그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앞에 여전히 또 다른 느낌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계속 있어요. 그거는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 전 순간까지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무슨 거랑 똑같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나 그냥 여기 무슨 영원히는 아니고 한 20년 정도 내 몸이 건강하게 그냥 잠만 쫙 들어있는, 잠만 들 수 있는 그런 주사나 약을 저한테 줘서 20년간 내가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조용히 잠자다가 딱 일어나면은 지금과 똑같은 나의 이 젊은 모습으로 20년 뒤에 다시 깨어나게 해주소서. 나이는 먹었지만 나는 여전히 팔팔하고 젊은 모습으로서 그 70대의 삶을 이제 진짜 뭐 어떤 속박과 어떤 의무로부터 다 벗어난 그 시니어의 삶을 난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그 70대, 80대의 삶이 누구에게나 다 오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오는데 모두 같이 옵니까? 노화, 늙음이라는 것도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린 늙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익어간다. 사람이 성숙해지고 익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도 생기고 뭐 주름도 쭈글쭈글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서 에이징 커브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누구나 다 그런 걸 겪는단 말이에요. 그걸 안 겪고 어떻게 나이가 70 중반이 되고 80이 될 수가 있고 90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나이 80 중반이 됐는데도 탱탱한 피부에 뭐 아주 그냥 뭐 눈이 초롱초롱하고 뭐 허리도 꼿꼿하고 뭐 어디 아픈데 한 군데 없이 누가 보면은 정말 30대 40대인 줄 알고 이러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 인생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레벨 2, 레벨 3의 신앙으로 우리가 발돋움해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그 레벨에 걸맞는 또 다른 장애물과 또 다른 고통과 고난들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레벨 2로 올라가서 내가 더 커졌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더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과 고난은 레벨 1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훗날 사도 바울도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나의 이런 부족함과 나의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라는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거 이외에는 그 어떤 비법과 비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이런 데서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느냐면은 그 책에 기록하기를 백성에게 말씀을 낭독했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이란 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시켰다. 그러니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회중 안에 영원히 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곧 섞여 있는 무리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회중 속에 섞여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냈다.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의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슨 원수가 적길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계신가?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모압과 암몬의 그 유래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그 유래. 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더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롯과 그 일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롯에게 야,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멸망시킬 수 없다. 너는 네 일가족을 이끌고 탈출하라. 탈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롯과 롯의 부인과 그 딸들과 이렇게 다 탈출을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하고 뚜벅뚜벅 걷고 있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네? 예,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자, 그런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를. 자, 요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딱 이런 이제 그런 거죠.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빨리 우리 이거 일용할 그 카드하고 우리 신분증하고 이것만 챙겨갖고 빨리 가자 그러고 가는데 롯의 아내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어머, 나 지난주에
남편 몰래 사서 지금 그라지에다 처박아 놨던 내 샤넬백. 어머어머 그거 어떻게 그거 몇천 불짜리.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 그 안에 루비통 지갑까지도 있었는데 어머어머 그거 어떻게. 에이, 어머 내 샤넬백. 그걸 딱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물론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어떤 임팩트가 있는 기억에 남으시라는 말씀으로서 제가 이게 비유를 재밌게 한 건데, 그런 어떤 육적인 거에 이제 마음이 팔려갖고 그걸 띄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 내 샤넬백 내 명품백 저거 어떻게 그 미련이 남아갖고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흑음 기둥이 됐어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가 없어졌죠. 두 딸들만 데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딸이 야 요것들이 아주 요게 저 나쁜 아이들이에요. 이게 잘못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저 사춘기 지내면서 얘네들이 아주 이상한 것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면 뭐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아 우리가 후사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실상 이제 낙인 찍히게 되고 사회의 안전망 어떤 생존의 어떤 그런 기초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고 특히 아들을 낳아서 어떤 생산의 수단으로서 이제 그 가계를 이끌어가게끔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삶의 그냥 보편적인 모습이었는데, 아니 이제 우리는 뭐 다 저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하고 사람들도 없는데 아니 우린 누구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한단 말인가 하면서 이 두 죄송합니다만 이 두 딸년들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아 남자라고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를 겁탈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술을 진창 먹여갖고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그 딸들이 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낳은 그 자식들, 그 자손들, 그게 모압과 암몬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시작서부터가 이게 완전히 뒤틀린 그런 그게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사실상 척을 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대가 돼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이 고달프고 하니 그들에게 좀 도움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했죠.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려웠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돕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을 저주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과 암몬이 너희들을 저주한 그 저주를 다시 복으로 되돌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자신들의 회중에서부터 모두 다 분리해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회중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유익, 자신의 감정으로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굳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섞여서 생활하고 있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구별해 낼 수 있고 분리를 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영원히 지속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강력한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우리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고 아 이 사람들하고 헤어지면은 우리가 많은 이 좀 노동력도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은데 눈 딱 감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그 신앙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아니 모압과 암몬 자손하고 어떻게 화목하게 잘 지내라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 근데 왜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영원히 저주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룻기에 나오는 룻 있죠. 보아스와 혼인을 맺어서 결국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그 룻의 원 고향이 어디예요? 친정이 어디예요? 그게 모압인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 모압 자손과 그 맺어진 그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모순이 어디 있는가? 모순 같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뭐 상종을 하지 말고 몰아내라라고 해놓고 언제는 또 그거를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자, 이게 하나님의 바로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모르면 우리가 작은 그림 앞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정체성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뭐 척을 지고 완전히 무슨 뭐 그냥 철천지 원수로 지내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켜야 할 정체성과 그 정체성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라라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있을 때 그 너희들 회중 안으로 이제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는 이스라엘 회중 속으로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이스라엘의 관습과 율법을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 다 받아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압과 암몬을 다 내쫓아라라는 거는 진짜 실제로 막 내쫓고 막 그들의 재산 압류하고 막 다 뭐 감옥에 가두든지 뭐 추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만큼 너희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얘기로까지도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금 미군들이 확 들어가갖고 그냥 납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명분이 뭐냐면은 마약 밀매의 괴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세운다. 뭐 다 좋아요. 무슨 명분이 됐든 간에. 근데 먼저 그런 국제법을 어기고 그런 국제사회의 비난이고 뭐고 뭐 이런 걸 다 차지하고라도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는 거예요.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소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논리와 원리는 원칙은 저는 그렇다고 해석합니다. 미국 사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뭐 북한을 고립시키는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나라들을 딱 고립을 시켜갖고 더 이상 옴싹달싹 못하게 제재를 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다 절차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제법상으로.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논할 뭐 그런 지금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걸 다 차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바운드리를 봤을 때는 이 사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약이 필요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그런 사회를 이 주류층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색인종들 다 내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낸다면 더 이상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순간의 그 얕은 쾌락에 빠져서 마약을 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진리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뭐 헌법이 진리예요? 물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이 사회는 그냥 썩어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 수순.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원망하고 탓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세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뭐라 그래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몰아내라. 그러니까 그들을 몰아내는 것도 몰아내는 거지만 먼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은 배타적일 수 있고 뭐 굉장히 차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배타적이어서는 안 돼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누가 됐든 요즘에 뭐 그런 얘기들 LQB 무슨 동성연애니 뭐니 우린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되는가 말이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 나갈 때 감히 침범 못 해요. 우리의 영역 안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사회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데 접근 방법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쉽게 내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들내미 손 붙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요. 저기 거지가 그냥 앉아갖고 아이고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봐. 꼭 네 아빠 닮아갖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땡땡 놀고 그러면 너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되는 거야. 저거 알았어? 엄마가 얘기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저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하고 자 우리 아들 저 봐봐. 얼마나 불쌍해 저 아저씨. 네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저런 사람이 이 사회에 없는 그런 세상을 네가 만들 수 있는 자리에 네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 엄마의 말이에요. 근데 두 엄마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 뭐 동성연애도 허락하고 무슨 뭔가 범죄자, 온갖 불신자들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난장판이 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도전을 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의 기준을 삼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이 도전과 감격, 한순간의 울컥함과 한순간의 감동과 감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제도가 돼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거룩하고 경건한 아침의 기도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